우리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주제로 오늘 회복과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전망을 어둡게 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벌써 20여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경고와 또한 주의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출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한 금액만 거의 32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정을 쏟았지만 사실 상황은 개선되지를 못했습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지금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출산율이 4.0입니다. 네.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한 주마다 보낼 때마다 언론 기사를 통해 보면 매주 경고에 대한 얘기, 방안에 대한 또 고민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한 해 거의 중간이 되었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1분기 출산 통계가 정리되어서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작년에도 역사상 최저였는데 올해는 더 내려갔습니다. 1년 중에 1월부터 3월까지가 그래도 출산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작년에는 0.82였는데 올해는 출산율이 0.76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전체에는 출산율이 0.72였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올해는 0.7 이하로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심각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지금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봤을 때도 유례가 없는 그런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기근과 재난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계속되고 이어져 갈 때 정해진 미래는 여러분 그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또한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생산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라와 또 사회 전체가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출산이 이끌어오는 그 미래는 정해진 미래는 어두운 미래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럼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얻도록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이 번성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는 분명한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경외하는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을 향해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나라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넓은 범위에서 생각했지만 당장 우리 자신의 미래가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2년이나 3년 후에 또는 10여 년 후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그렇게 느끼고 보기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부터 먼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고 또한 견고한 성을 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강과 산지가 많은 험한 지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가는 일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앞에 놓여 있는 일들과 상황들이 밝고 긍정적인 이 전망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데 그리하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뒤에 있는 것만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부분은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상황의 문제로만 보았을 때는 그들에게 정해진 미래는 여러분 어둡습니다. 전망이 그래 밝지 않습니다. 큰 강이 그들 앞에 가로 놓여 있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높은 산지와 험한 지형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정복하거나 큰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의 문제만 본다면 정해진 미래는 어둡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형통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선교 본문인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서를 대표하는 그런 예언서 중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대예언서로 그렇게 분류됩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을 우리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그렇게 편의상 나누어서 분리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들의 역할의 크기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예언서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제목처럼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전하도록 한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이해한다면 그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한 구절의 말씀인데 중요한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활동했던 시대예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구약의 다른 예언자의 이름이 아니고요, 아모스는 다른 인물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유대 사회 안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특별히 소명장으로 불리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언제 선지자로 활동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계시가 임한 곳이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가문은 제사장의 계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유다 왕들이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이것을 연대로 본다면 주전 8세기 후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4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대략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로 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왕들의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우시아 왕과 요담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부국 광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전의 영토가 다 확장이 되었고요, 경계를 세우는 지키는 성과 망루들도 세워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 유다를 대적하거나 넘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보았을 때는 분위기가 매우 낙관적이었어요. 번영했고 평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달랐다는 것이요. 그들은 번영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번영 안에는 이미 멸망의 그림자가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은과 보화와 마병과 병거와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스스로 자만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고 든든하다 생각했습니다. 예배와 제사와 종교적인 행사들은 넘쳐났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죄악과 부패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미가의 선지자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시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겹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지도층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했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강탈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과 법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이 죄악된 일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쏟아내시는 진노와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사야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타락하고 범죄한 도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아래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당한 곳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 온갖 방탕하고 타락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어떤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유대가, 예루살렘이 그러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였습니다. 이웃나라 강한 민족을 들어서 침략당하게 하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정해진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는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암담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한 나라가 북방에서 칼을 들고 일어나서는 유다를 향해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애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의지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다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칼에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쓰러져 가고 그 땅과 집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정해진 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예언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와 징계의 시간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로 정제하고 연단하는 것이요, 불순물을 다 태워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보면 강한 이 풀무불에다가 녹이는데 그냥 녹여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불순물을 없애고 순전한 금,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말씀하세요. 때로는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징계하는 것이 자녀요 그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 자식을 야단 잘 안 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고 징계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죄악된 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 영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단을 치시는 것이에요.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 부모님이 야단치는 거 이게 듣기 싫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때로는 부모님이 이제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이 야단과 꾸중을 들을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한편에서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랑으로 책망하고 야단을 하는 말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와 꾸중이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받아들이면 그만큼 유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그들에게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큰 시련과 불행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징계와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었는데 영원히 대대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드 엔딩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는 여러분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는 그 끝이 멸망이 아니라 그 끝이 회복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인 66장까지 보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미래는 여러분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했는데 오는 길이 막히거나 교통체증이 생기면 잘 지키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선물을 약속했는데 잊어버리거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면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제약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미래는 여러분 은혜와 회복인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잠시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그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드 엔딩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요, 정말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실한 미래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소망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허물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회복인데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요. 오늘 65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말씀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징계의 시간 동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먼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땅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세상의 회복이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회기가 아니에요. 고장난 몇몇 부분을 그냥 고치고 손보는 개선하는 것의 그런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대로,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대로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생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새롭고 온전한 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루살렘에는 우는 소리도 탄식하는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도 다시 없게 하시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전쟁이나 재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일찍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들 인생의 연한대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장수하는지 100세에 죽어도 젊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재산과 땅도 다시 얻게 되고 이제는 빼앗고 빼앗기는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각자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이미 풍성해서 넉넉해서 이것에 만족하며 대대로 이것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땅이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런 뭘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일이나 사자가 막 식성이 바뀌어서 이제는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고 이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전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정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다투고 빼앗고 전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글처럼 먹고 먹히는 이런 야국 양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상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그때에는 서로 해치고 상하는 일이 없는 온전한 평화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해치고 상하는 일이 없는 평화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탄식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는 온전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종말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과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면 이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때 세계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이 세계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주신 삶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